오늘 내 영혼의 리셋 두 번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씻기소서, 내 안을 씻기소서.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살다 보면 메마르고 척박해집니다. 겉으로 나오는 이런 현상들은 주로 우리 마음 깊숙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달 동안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한번 들여다보고, 뭘로 들여다보죠? 말씀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과 같습니다.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리셋되고 정결케 되고 씻겨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2년 6월 8일 이때 베트남 전쟁이 한참일 때죠. 한 여자아이가 길 한가운데에서 두 팔 벌리고 이렇게 달리고 있는 사진이 전 세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전라 상태이죠.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가 다 벗은 몸이기 때문에 이 사진을 올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9살짜리의 소녀인데 네이판탄이라는 그런 이 아주 지금은 금지된 폭약입니다. 이것이 한번 하늘에 떨어지게 되면, 하늘에서 쏘게 되면 비나 눈처럼 착 내리면서 만약에 사람 몸에 그것이 하나만 닿아도요, 이게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물로 씻어도 꺼지지 않고 소화기로 들여부어도 꺼지지 않고 이것이 온몸을 탈 때까지 안 꺼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극악무도한 그러한 폭탄입니까? 그래서 이 베트남 전쟁 이후로 이것을 금지시켰어요. 근데 이것이 그 마을을 덮치면서 불에 온몸이 타들어가기 때문에 이 도망쳐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고 이 기자가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이 여자의 이름이 뭐냐면 김푹이에요. 판티 킴푹. 베트남 사람이죠. 이름이 킴이 들어가요. 판티 킴푹. 이 사진으로 이 기자가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전 세계에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제 반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사진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벌어집니다. 김푹이 이제 성인이 된 거예요. 쿠바로 망명하고 그 위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1996년도에 워싱턴 DC에서 열린 베트남 참전 군인 추모 행사의 연사로 섰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 마을을 폭격한, 그 폭격을 명령한 전직 군인이 거기에 참석했어요. 이 군인이 그 사진을 보고 수십 년간 죄책감 가운데 시달렸다고 합니다. 근데 베트남 전쟁뿐만 아니라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 중에 트라우마로 평생을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있지만 그 이후에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이런 군인들이 있죠. 이게 정말 전쟁의 참혹상 가운데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근데 이 김푹이 그 남자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려서 이제 그 군인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군인이 그 말 듣고 막 우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잘못했다고, 이 죄책감 가운데 수십 년을 고통받았다고. 근데 변화는 이 사람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김푹 이 사람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 김푹이 뭐라고 했냐면, 이 말을 그 사람에게 한 그 순간 나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묻고 있었던 마음의 그 분노와 그 억울함과 그 수치와 이런 것들이 자유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일화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시편 51편, 이 시편은 다윗 왕이
자기가 정말 평생에 감추고 싶은 그 치부를 드러내면서 주님 앞에 좀 회개하며 탄식하는 그런 고백의 시입니다. 자기의 가장 추한 민낯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왜 드러냈느냐? 자, 앞으로 그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을 묻고 있는,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면서 우리 영혼에 윗셋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첫 번째 우리 함께 나눌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정말 진솔하게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시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우리 3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죄악이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밧세바를 자기의 왕권으로 무력으로 이 한 여인을, 연약한 여인을 말하자면 그냥 강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덮으려고 신혼 때인데 그 젊은 우리아를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애국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강렬한 이 우리아를 아주 교묘하게 죽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 사건을 아는 것은 다윗과 요압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왜 주님 앞에 이걸 나갔냐? 항상 내 죄악이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너무나 무서운 고백이에요. 이 공포 영화 같은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에 잘 때마다 우리아의 얼굴이 나타나고, 뭐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정말 그 죄악으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죄가 생각이 나고, 과거에 자기가 저질렀던 그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고, 눈을 감아도 잠자리에 들어 생각이 나고, 밥을 먹을 때도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생각나고, 기도할 때도 생각이 나고. 이거 공포영화 아닙니까? 여러분, 공포영화 뭐예요? 무서운 공포영화 뭐예요? 눈을 딱 떴는데 그냥 귀신이 앞에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도 귀신이 있고,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옛날에 그 얘기 듣고 국민학교 때 친구한테 그 얘기 듣고요, 화장실에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 인생이요 1년 동안 공포영화예요. 공포스러운 거예요.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다윗이 밧세바에게 죄를 짓고 우리아에게 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나는 당신에게 죄짓기보다는 난 하나님께 죄지었으니까 하나님께 난 용서받았습니다. 뭐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뻔뻔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당신에게는 용서해 주든지 안 용서해 주든지 난 용서받았습니다. 그런 뻔뻔한 크리스찬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냐?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의미와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밧세바에게 죄를 진 거 당연하죠. 다윗은 우리아에게 죄를 진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우리아가 계속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나 정말 사울왕처럼 미치겠다 이거예요. 젊을 때 사울왕을 본 거예요. 봤는데 남부럽고 자기가 가장 존경하고 부럽고, 나 저 사람의 그 정말 밑에서 부하로만 있어도 좋겠다. 그럴 정도로 사울은 어릴 때부터 귀족 집안에 자랐고 헌칠하게 키도 좋고 부유하고 잘생기고 초대 또 왕이고 가문이 대단하고
다윗은 나는 베들레헴 조그만 마을에서 양치기 손으로 있는데 저분 옆에서 그냥 기타만 뜯어도 되겠다 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진짜 보니까 겉으로 볼 때 왕과 정말 그 왕을 가까이서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죄악에서 그냥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그 교만과 그 염려와 이런 걸로 계속 그를 목죄이니까 그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 하면은 사람에게 죄를 지을 때 단순히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진 게 아니군요. 이거는 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군요. 주님, 내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지을 때 그렇게 그 죄를 미워하시는군요. 내가 정말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어떤 것을 더 깨달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덩어리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정말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주셔서 왕이 됐는데 그래서 내가 교만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죄악 덩어리군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악인. 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인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교만해졌습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의 자리에 앉히니까 그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다윗이라도 벗어날 수, 그 유혹에서, 그 교만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목동이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안 하죠. 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다윗이 1년 동안 자기 영혼이 사울처럼 병들어가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 나 좀 여기서 좀 제발 살려주세요. 그런 고백이에요. 주님, 내가 이런 사람인 거 몰랐습니다. 난 죄악 중에 태어난 사람이군요. 내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권력을 맛보니까 부를 가지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런 사람. 결국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사람이군요. 난 몰랐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실은 이 순간은 성령이 다윗을 만지시는 순간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에 겪게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저도 그 과정을 몇 번 거쳤어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는지를 주님 몰랐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죄인이군요. 나는 어머니의 태중에서 죄된 존재로 태어난 사람인가.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주님. 근데 그렇지 않군요. 사람이 의외로 죄를 고백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고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종교인이 되어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죄를 인정해야 될 때 인정하지 못하는 이상한 종교적 자존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직분자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의의가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회개하려면 저 사람이 회개해야죠. 왜 내가 회개합니까, 주님? 저 사람이 더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지시고 계신 중이에요. 다윗이 왕자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의 영혼에 기름이 끼기 시작한 거예요. 목동으로 있고 도망자로 있을 때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조금 권력을 가지니까 그냥 목이 이렇게 뻣뻣해갖고 뭐가 된 사람처럼 그렇게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 내가 왕인데. 우리야? 아이고 뭐 여러 병사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은 그것을 내가 왕이니까 그 정도 할 수 있지. 하나님 보실 때 아니야, 그것은 나에게 하는 거야. 나를 죽인 것 같아. 나를 범한 것 같다. 다윗이 그거를 깨닫고 몸소리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또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무겁게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 같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저 사람 참 잘 살 거야.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뭐 다 괜찮은 사람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이 어떠냐. 다윗은 왕에 있는데요, 자기의 영혼이 힘들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막에 내가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궁전에서 천일 있는 것보다 주님 성전에 문지기로 딱 하루 있는 거, 나 정말 너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알았어요. 영혼이 평안하지 않고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름 가뭄에 마른 같은 땅처럼 메말라가는 영혼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해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윗은 이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 주님만이 내 이 메마른 영혼, 이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나 정말 영혼이 병들어갑니다.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것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에 현대인이 될수록, 여러분 얼마나 미국은 잘 삽니까? 이게 배가 고파서 굶는 사람 없어요. 자기가 안 먹는 거지. 미국처럼 전 세계에서 잘 사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미국처럼 정말 스트레스가 많아서 현대인들이 밤에 잠을 못 자거나 아니면 이 상담을 받거나 정신과 의사 찾아가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자기가 얼마나 영혼이 내면이 병들어 있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면 여러 말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가장 강조하는 게 당신이 종교가 있습니까? 물어봐요.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좋은 글 읽고 명상하세요. 이게 뭡니까? 당신의 영혼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새벽기도 가세요. 그리고 아침에 갈 수 없으면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과 회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윗은 자기의 영혼이 여름 가뭄에 마른 같이 진액이 다 화. 여러분, 진액이 화한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죽습니까? 진액이 화하면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이가 들어서 죽는다는 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진이 다하여 죽으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다윗이 자기의 진액이 빠져간다는 거예요.
우린 60만 생각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영혼이 너무나 중요하다. 예수님 오세요. 내 영혼에 오세요. 성령님 내 영혼에 충만케 해주세요. 지금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어떻게 해요? 다 오픈해야 되잖아요. 다윗이 숨길 때 이게 뭐예요? 더 아픈 거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내가 꼭꼭 입 열지 않고 주님께 고백하지 않을 때는 내가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고 진액이 화하고 나 죽게 됐는데, 그거예요. 사람들한테는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시고. 사람은 치유할 수, 영혼을 만지고 치유할 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제가 대학교 때 정말 단숨에 읽어간 책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도 이제 번역되어 나와 있어요.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People of the Lie. 이 책을 제가 대학교 때 그냥 순식간에 읽어 나갔어요.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인 스카 팩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가장 건강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죄를 가장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가장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순간이 어느 때입니까? 바로 십자가 앞에 설 때예요.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영혼이요 가장 정직하게 드러납니다. 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십자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갈보리 언덕, 이 시온산 언덕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매다셨어요. 모든 인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끄러울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망가지고 메말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최고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욕과 두려움과 염려와 교만과 이 모든 죄들을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열심히 나갔냐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은혜로운 성품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 열심히 하나님께 주님 앞에 내가 봉사하고 막 열심히 일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더 많이 씻겨주고, 좀 덜한 사람은 덜 씻겨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님 앞에 뭐라고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프로블럼인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저를 아시죠? 이 정도밖에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너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넌 나를 열심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내가 안 시켜줘.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사. 심지어 우리가 뭘 주님 앞에 고백할지도 모를 때, 주님, 그래 다윗이 지난주에 무의식 중에 지은 죄도, 나는 내가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것도 주님 알려주시사 주님이 치료하시고 이걸 제거해 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성령을 아시고 탄식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그걸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이 회복돼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케 되고 정하게 되고 씻겨지고 희게 되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1절 2절에 보면 계속 이 말씀을 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죄악을 도말하소서, 죄를 씻어주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이게 보면은요, 뭐냐면 도말이라는 건 지워달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서 지워달라. 그 다음에 씻어주소서는 뭐냐면 어떤 말이냐면 누렇게 변색된 옷을 힐 때까지 빨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영혼을 누렇게 변한 세상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변색된 우리의 영혼,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변색됩니다. 세상이 우리의 영혼을 변색시켜요. 다 실은 영혼에서 나오는 문제들이거든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뭡니까? 여러 많은 세상적 가치관이 얼마나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 그래서 어린아이 때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영혼이 좀 더 맑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어린아이들에게요 더 많은 광고들 합니다. 세속적인 광고와 세상적 가치관을 계속 심어줘요.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가 얘기하는데 다음 세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배워야 돼요. 교회에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니까. 부모님들이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하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매일매일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얘기해주고. 왜? 우리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 세속 가치관에 영혼을 변색시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라 할지라도 매번 주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인데도 자기 영혼이 이렇게 변색되어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빨아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빨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빠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죠. 다윗이 처음에 이 51편에 처음 고백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합니다. 이걸 붙들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베푸시며 내게 은혜 베푸시고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 주의 인자, 주의 자비.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하나님 인자하시는 헤세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래. 그 다음에 자비가 뭐예요? 라하민,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또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왜? 자기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거든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와 은혜가 없으신 하나님이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다른 종교의 하나님, 우리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인자가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은혜 하나님, 이 다 뭡니까? 하나님 그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걸 붙들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 우슬초는 무엇입니까? 내가 우슬초를 갖고 박박 문지른다고 지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사용했던 도구가 뭐냐? 우슬초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나에게 양의 피로,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나를 씻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가.
세 번째 메시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씻기시는 사람은, 그 영혼이 씻음 받은 자는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왜 중요하냐? 오늘 다윗이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0절에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님 그냥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것만으로 기도를 끝이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뭐라고 그럽니까? 창조해달라고 그래요. 창조. 여러분, 이 창조라는 말은 가장 먼저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창조, 바라라는 거예요. 베레싯 바라 엘로힘.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독특한 단어예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내 영, 내가 뭐예요? 다윗은 죄로 인해서 쩌든 자기 인생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내 영을 다시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뭘로요? 정직한 영,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구원해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고쳐달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새롭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11절에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의 영을 잃은 다음부터 그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영이 없는 공허한 삶, 완전히 메마른 삶 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12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내 영을 정하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구원의 즐거움은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셔야지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못해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신앙의 기쁨이 없고 예배드릴 때도 기쁨이 없고 찬송 부를 때도 가사가 마음에 와닿지 않고 기도하는데 답답하고 뭐 그러면 누가 문제야? 이것이 문제야? 저것이 문제야? 뭐 교회가 문제야? 뭐 목사님이 문제야? 아니면 어떤 성도님 문제야? 아니에요. 사람에게 탓하지 마세요. 가장 어리석은 게 사람에게 탓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즐거움을 누가 회복시켜 준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즐거움은 성령이 임해야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못해줘요. 이 교회는 예배와 말씀이 별로야. 그렇게 해서 다른 교회 가보세요. 처음엔 좋을 수 있죠. 그러다 좀 지나면은 또 아니야. 그러면 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또 다른 교회 가갖고 또 여기서 예배 처음에 들 때는 새로운 사람이고 새로우니까 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목사님도 새로우니까 사람도 새로우니까 그러니까 좀 좋아지다가 좀 지나면은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데 가요. 그걸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교회 쇼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옷을 매 계절마다 바꾸듯이 교회를 바꾸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진짜 우리 안에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실 분은 사람이 아닌데 사람에게 자꾸만 찾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참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원하는 심령이 뭐예요? 은혜를 맛보고 기쁘니까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더 이상 영혼의 메마름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새롭게 창조하실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좀 달라지려고 프로그램도 바꾸고 뭐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잠깐이죠. 그 바꾼 다음에 조금 좋다가 또 달라지고, 조금 좋다가 또 달라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 가까이 한 사귐이 일어나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깊숙한 곳에 영혼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고,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새롭게 살아나고, 사람이 새롭게 보여지고.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다 똑같은 가족 일원, 다 똑같은 교회 친구들, 또 학교 친구들, 또 똑같은 사회, 똑같은 환경.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이 불만이에요. 부모님도 불만, 자녀들도 불만, 학교에서도 선생님 불만, 친구들도 불만, 모든 환경이 숨쉬는, 아침에 일어나면 새가 지저귀는 것도 불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해요. 환경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교회에 가서도 감사. 똑같은 찬양, 옛날에 그렇게 지루했던 찬양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느릿느릿한 찬양이 너무나 감사. 오늘은 좀 설교가 길어지는데, 제가 어릴 때는요, 목사님들이요, 설교를 1시간 동안 했어요. 미니멈. 젊은 어린애가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못 듣죠. 못 들어요. 근데 예수님 진짜 믿고 예수님 만나니까요, 그 설교가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그 예배가 꿀송이처럼 달아요. 여러분, 가장 미련한 것이 남 탓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메마른 영혼을 살려달라고. 주님이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자원한 심령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예화를 들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1960년대 세계적인 지휘자 레너드 번슈타인이 있죠. 미국에 나온 세계적 지휘자죠. 공연 마친 후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악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케스트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악기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번슈타인이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된 두 번째 세컨 바이올린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기자. 아니, 세컨 바이올린이요? 보통 퍼스트 바이올린 아닙니까? 첫 번째 바이올린이 가장 어렵지 않나요? 화려한 선율을 하고 막 이러는데, 번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왜? 화려하게 앞으로 드러나고 또 거기에 가야지 제일 먼저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하지만 두 번째 자리에 앉아 열정과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연주하는 사람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씻음받는 자의 삶은 무대 중앙에 서는 삶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누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오케스트라 안에서 내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삶, 자원하는 심령에서, 그런 삶은 은혜 받은, 새롭게 창조한 그런 은혜와 그런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척박한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참으로 눌리고 묶여있고
또 때로는 고통받게 되는데 하나님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 주님의 헤세드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붙들고 주님께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창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